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려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땅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땅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바다를 제외한 모든 표면일 것입니다. 땅은 성경에서 단순히 먼 거리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지만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그 불신의 세상 또는 세상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먼 거리의 의미로는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 모든의 의미로는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땅의 모든 끝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너희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써여 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하늘 및 영적인 것과 대립되는 의미로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영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눌 땅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땅끝 마을은 저 최남단 해남에 있죠. 저도 여행으로 여러 번 좀 다녀왔습니다만은 새파란 맑고 확 트인 바다와 하늘의 푸른색이 정말로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경관입니다. 땅끝 마을이 우리나라에만 있겠습니까? 유명한 관광지로 대서양과 접한 스페인의 땅끝 마을 피스테라가 있습니다. 스페인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선교 여행을 하려던 곳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요. 서바나가 있는데 그 서바나가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 다음으로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다시스가 어딘지 또한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학자들도 몇몇 곳을 추정하는데 가장 유력한 지역이 스페인 남서쪽 최남단 지역인 지브랄타에 위치한 고대 왕국이었던 타르테수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서 가장 멀리,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려고 했던 그 요나인 것이죠. 그리고 스페인 옆에 그 포르투갈이 있죠. 포르투갈의 땅끝 마을 이름이 까보다 로카입니다. 이곳은 유럽 대륙의 서쪽 끝이기도 하면서도 대서양이 시작되는 시점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십자가 탑이 있어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그 북위 38도에 있어서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런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처럼 땅끝은 끝이면서 또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땅끝은 지리적 의미로 더 이상 사람이 갈 수 없는 끝일 것입니다. 아마도 옛날 같으면 죄인들이 가는 유배지 같은 곳이 지금은
관광지로 호텔, 펜션이 있고 스페인, 포르투갈의 그 땅끝 마을에는 세계적인 그 부호들이 별장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도 가지 않은 외지고 외로운 쓸쓸한 곳, 그곳이 땅끝입니다. 이와 같이 땅끝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선교 관련 용어로도 자주 적용이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오늘은 이 땅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끝에서 찾으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의미의 그 땅끝은 앞서 말씀드린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모두 전부의 의미와 함께 절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땅끝,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땅끝인 것이죠. 시편 61편 2절에서 다윗 왕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파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며 절규하며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61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들인 압살롬이 그 반역을 했죠. 그 배반을 해서 절박한 상황에 그 처해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한 자시요 견고한 망대라고 합니다. 주께서 기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땅끝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땅끝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한 삼손은 어떨까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을 여러 차례 물리쳤죠. 하지만 여인들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여인의 미혹으로 빼앗기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눈이 빠지고 노줄로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땅끝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구를 하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땅끝은 어딜까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땅끝일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살아서 내려올 수 없었고 아무도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땅끝 기도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이신가요? 우리의 땅끝은 하나님에게는 위대하고도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 중에 땅끝에서가 있습니다. 가사에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땅끝에서 주님께 간구함은 기도하는 사람의 절박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박함에 이상한 대로 가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주님,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죠. 본 말씀의 배경은 3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4절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이었죠. 여기서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누가복음 4장에 인용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교만이 죽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기가 죽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와 자기 고집이 죽고 하나님의 의와 주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 이 순서대로 이 말씀대로 전개가 되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7장에서는 예루살렘 선교, 8장의 스데반의 순교로 성도들이 흩어지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11장에서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후에 11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함께 이방 선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체포된 채로 긴 항해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잡히시고 신문받은 곳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죄 많은 곳입니다. 두 번째, 온 유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쪽 가나안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당신이 태어난 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선민 유다와 대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세계 전체와 전 인류를 의미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복음은 결국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죠. 그것처럼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의 빛이요 땅끝까지 구원하도록 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걸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끝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지구는 둥글다라는 학설이 처음 나온 게 언제쯤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땅끝에 어떤 땅이 있는지 탐험하러 갔다가 발견했다는 설도 있고, 사실 콜럼버스는 탐험가는 아닙니다. 당시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정치, 종교적 목적으로 콜럼버스한테 제안을 했죠. 그래서 함장이 된 콜럼버스는 그 끝으로 가면은 아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발견한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를 얻고, 또 얻은 그 총수익의 10분의 1 등을 자기가 갖는다, 이런 조건으로 그것을 승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거리 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실제 거리보다 한 25%, 30% 줄여서 계산을 해서 갈 수 있겠다 하고서 나선 것입니다. 당시 거리 계산을 콜럼버스가 제대로 정확히 했다 치면은 세상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돈다, 이런 천동설, 지동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고대 땅이 평평했다, 둥글다,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논쟁했던 그런 걸 갖다 배운 시절이 있었죠.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죠. 기원전 500년 전후입니다. 기원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하지만 학자가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당시 사람들은 그럼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지구가 둥글면 지구의 반대편에서 아래에서 위로 떨어진단 말이냐, 이런 말도 있었고,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서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후로도 아리스토텔레스 등 학자들이 지구는 둥글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러나 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주후 60년에도 지구는 평평하고 땅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알고 계셨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땅끝 개념이 아닌 전부 모두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선교적 측면에서는 초기에는 아프리카, 유럽의 먼 나라, 중국의 오지 등 땅의 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인 것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 끝에서 오지에 있는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 선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기를 동질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전도,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선교, 이런 얘기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은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초기에는 주로 가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 결과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오지에 가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사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요사이는 전 세계가 그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가 간 통제가 심화되면서 땅끝까지 가는 선교가 심각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난관을 뚫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매우 열악한 의료 체계에서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매우 안타까운 것이 또한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투훈련도 가상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처럼 하죠. 전쟁도 실제 미국에서 전 세계 어디든지 위성과 각종 카메라, 심지어 무인 드론까지 이용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폭격을 하고 타격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쟁도 그렇게 하는데 복음 전파가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이 연결되면 어디든지 땅끝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또 찬양을 땅끝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자체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기독교 앱, 또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많은 SNS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땅끝으로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파가 먼 오지에만 가나요? 바로 옆집에도 가죠. 즉 이제 땅끝은 사람들이 가기 힘든 아주 먼 곳에 오지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그 불신자,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는 분에게도 가는 것이죠. 우리 곁에 계신 그런 분들도 땅끝인 것입니다. 우리 옆집도 땅끝입니다. 즉 이 시대의 땅끝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계를 넘어 안 믿는 사람들과 이어지는 그 끝이 땅끝인 거죠. 내 옆집이 안 믿는 가정이라면 바로 옆집이 땅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땅끝까지 가는 그런 선교 시대가 끝났고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는 선교는 여전히 매우 유효합니다. 가령 사랑하는 한 커플을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사랑한다는 말만으로 그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열심히 카톡하고 문자만 보내면 되나요? 손도 잡는 스킨십도 해야 되고 헤어질 때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그 굿바이 허깅도 덜은 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 사랑으로 그 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땅끝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 더는 나아갈 길 없는 땅끝에서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심정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땅끝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령인 말씀을 항상 새기며 땅까지 그리고 땅끝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러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식구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